안락 하나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리가 목소리가 좀 작으면 올릴 수 있어요. 올려주십시오. 2주간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교를 해야 좋을 것인가. 보통 부흥회 하면 한 2박 3일 저녁 새벽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런데 2번밖에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유익을 줘야 될 텐데 무엇을 설교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지금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전하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될 주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주제.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되는 말씀, 다음 주는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할 말씀, 이렇게 2가지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종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되게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작고 또 음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들으시면 되니까 너무 그것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되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예수 믿게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이 됩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듣고 잘 먹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안락하나교회는 사람 수에 비해서는 이 성경 읽을 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사도신경 할 때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차게 아주 좋은 전도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갓난아이를 같이 뭘 삼아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데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백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뭘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언제 마음이 허망해졌느냐? 말씀이 없을 때, 내 속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마음이 허망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말씀이 있을 때 죄와 싸워 이기죠.
이렇게 생각할 때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설교만 하면 딱 주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교 딱 시작하면 눈을 딱 감고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정확하게 눈을 떠요. 제가 부민교회를 한 23년 목회했는데 23년 동안 그분이 제가 설교할 때 눈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눈을 뜨고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는 건 못 봤어요. 그 영혼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뒤에 앉았던 분이 앞으로 나오고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분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한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는데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지요. 오시자마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지요? 몇 명? 3,000명. 3,000명이 회개했으면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000명이나 회개했도 당연히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게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나타나는데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42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도 대표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지금 4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번역이 잘 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러나 사실대로 이야기. 자,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지금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요거 같이 묶어서 성찬이라고, 성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사람들이 힘쓴 게 뭔 것 같아요? 제일 힘쓴 게 기도 같죠. 오로지 기도 힘쓰리라. 근데 요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를, 원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영어 성경을 잠깐 한번 보겠어요. 우리 NIV 영어 성경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NIV 영어 성경. 자, 그들이에요. devote라는 말은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헌신. 그들 자신을. 어디로? to the 아포스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to the fellowship. 교제. to the breaking of bread. 빵을 떼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to 뭐라고? prayer.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헌신한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 가지 다입니까? 세 가지 다예요. 그 오로지가 기도에 가면 안 되고 맨 앞에 가야 돼요. 그들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들이 제일 힘쓴 것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devote themselves라는 말은 우리는 오로지라고 번역했지만은 헌신했다는 거죠. devote는 바쳐드렸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바쳐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집중했다는 거죠. 여기에 목숨과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능력이 있고,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이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교회는 말씀에 집중했던 교회다. 말씀에 집중했던 교회다. 그런데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 속에 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겸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겸손했다. 어떻게 겸손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죠?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 예루살렘 교회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똑똑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제일 많은 사도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어부가,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부 출신 계시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요.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봤는데 베드로 요한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놀래요.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불황무식. 왜 공회원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황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기 때문에. 실제로 어부는 불황무식한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그 유식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앞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 devoted themselves, 그들 자신을 헌신했다. 이게 위대한 거.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부들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인 거예요. 다른 거 배울 것 같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 앞에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분들이 전문가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앞에 겸손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배웠다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신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고넬료 직업이 뭐죠? 고넬료 직업.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 있는 군대의 지휘관. 지금 같으면 별로 높은 사람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식민지 땅에 와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군 헌병대장 같은 사람. 의리의리한 사람.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구약의 하나님은 알게 되었어요. 유대 땅에 살면서 알게 되면. 그런데 복음을 몰라. 그럼 복음을 이제 예수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알지만은 예수님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천사가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고넬료야, 저기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셔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종 둘하고 군인 하나하고 세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도 아마 그냥 이 사람들이 와서 가자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왜? 이방인들 그때는 안 갈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죠. 그죠? 환상을 보여주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11장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 생기가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을 6명이나 데리고 왔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왔어.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오는데 고넬료는 자기의 권속들,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베드로 선생님 오십니다 하는 전갈이 오니까 고넬료가 막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떼어줍니다. 자, 앞으로 보고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 군대의 그 당당한 백부장, 저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어부 앞에 여기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요, 큰 절을 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절, 코가 땅에 닿이고 배가 땅에 닿이는 큰.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라. 얼마나 큰 절을 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왜 이렇게 큰 절을 합니까? 적어도 로마 군대의 당당한 백부장인데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러오라 해서 불러오던데 고넬료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뭘 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이분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그 사실 하나 앞에, 그분 앞에 배가 땅에 닿이도록 엎드려 큰 절을 하는 것. 그러니 고넬료가 볼 때는 이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 앞에 설교를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데 그 전에 고넬료가 인사말을 합니다. 그 인사말이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그다음 보세요. 내가 사람 보냈으니까 왔는데 잘했습니다. 그다음 왜 했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지금 당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참 감동스러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지금 이 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시간이 되겠어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뭐 복잡한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사모하는 마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devote, 그들 자신을 themselves, 헌신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 배우는데, 말씀 듣는데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설교 들으면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길래 누가는 그들의 설교 듣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헌신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 사실을 보고 이분들은 말씀 듣는데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여러분, 은혜는, 말씀의 은혜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역사해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은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하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길을 가는데 목사님 인사를 안 받는다. 목사님은 못 받겠지요. 그럼 어쨌든 못 받지만 인사받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왜? 벌써 내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내가. 그러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강남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서 여보가 설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강남이지만 강남에 있는 것은 아니고 청평에 있는 금식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을 하는 교회가 강남에 있어요. 최자실 목사님 아들이 그 기도원의 원장이, 그러니까 순복음 기도원이지요. 거기서 저보고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제 설교 지금 좀 들었는데 제 설교가 순복음 스타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설교를 해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가 맞냐고. 맞다는 거야. 박사모 맞다는 거야. 그럼 내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보겠다.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오라 하는데 가까이 가지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아니, 목사가 설교해달라는데 못 갈 게 뭐 있냐? 가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한 시간 해달라, 1시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설교하니까요, 제 마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하는 말을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빨아들입니다. 스폰지로 어떻게 빨아들이 말이 막 잘 나가는지. 본교에서 설교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말씀이 역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나오는데, 여기에 요만한 방이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방이 있는데,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안수기도를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기도하러 갔지요. 갔는데, 기도 제목을 딱 쪽지를 들고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쪽지를 보고 안수해 주는데, 보니까 저는 대장암 말기입니다. 저는 췌장암입니다. 저는 간암입니다. 전부 거의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이 설교를 듣는 마음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설교가 은혜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없고 일어서고 치유받으려고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막 빨아다니는 거야. 그때 제가 설교는 듣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이 중요해.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처마에 제비가 있었어요. 제비. 옛날에는 이 처마에 제비가 있는 그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어릴 때 보면 이 어미가 이제 제비를 새끼를 낳아서 기르면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날아오면 새끼들이 입을 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죠? 근데 입을 어떻게 벌립니까? 엄청 크게 벌리죠. 입밖에 안 보여. 어떻게 크게 벌리는지. 입을 쫙 벌리는데 제가 혼자 걱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니까 저렇게 다 입을 벌리면 어미가 볼 때 생긴 것도 똑같은데 어떻게 골고루 딱 줄 수 있을까?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전부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한 놈이 중앙에서 막 계속 벌리면 혼자 다 받아 먹으면 문제가 생긴데 하는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 어미는 정확하게 다 골고루 먹인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은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날아오면 제일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주는 겁니다. 한번 먹잖아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벌리는 것은 건성이에요. 그냥 흉내네, 흉내. 진짜 배고픈 놈은 진짜 입을 쫙 벌리니까 제일 크게 벌린 놈만 주면 결국은 골고루 다 먹이게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선가 이 내용을 책에서 읽고 이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똑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입을 넓게 열립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107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누구에게 만족을 주세요? 사모해야. 사모 안 하는데 어떻게 만족을 주?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안 줄인데 어떻게 줍니까? 안 줄인데.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아이들 저녁에 집에 오면 저녁 줘야 되는데 오면서 잔뜩 떡볶이 사 먹고 뭐 잔뜩 이것저것 먹고 오면 집에 오면 저녁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걔는 엄마도 먹일 수가 없어. 왜? 배가 안 고픈데요.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돼. 배가. 사모해. 영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죄와 싸워 이기고 자신을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성숙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간절함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면 설교하는 거 설교 듣다가 집에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이 사모하는 마음. 오늘날 사실 우리가 왜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느냐? 설교가 너무 많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뭐든지 너무 흔하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을 몰라요. 다음에 들으면 되고 또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 들을 때 정말 내가 이 설교의 은혜를 받겠다. 이 설교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 설교에서 내 심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옹일을 하고 예수님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예수님
뒤에 왔느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 해치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잡아요. 예수님 옷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면서 옷에 손댄 사람 찾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뭐 밀리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인데 그 중에 옷에 손댄 사람 어떻게 찾는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어쩌다가 옷에 손댄 사람, 어쩌다가 옷자락에 서친 사람, 어쩌다가 주님 옷에 손을 만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겠어요? 여러분이 혈루증 앓는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뚫고 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힘이 없어요. 왜? 피를 계속 흘렸으니까. 그렇게 힘없는 여인이 어떻게 그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 뒤로 다가올 수 있었느냐? 이거는 이 여인의 마음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면 난 내 인생 끝이다.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연약한 여자가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교회 왔다 앉았다가 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인 사람들, 그 사람들 구경만 했어요. 남들이 병 고치는 거 구경하고, 남들이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남들에게 역사에 대한 구경만 했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주님을 만날 때에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과 사모한 마음으로 왔던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지만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요, 말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들을 때부터 은혜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보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유무상통일이 납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물건 가져와서 나눠주고 자기 소유를 자기들이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데 그 말씀 듣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듣자마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 하나는 줬던 거지. 듣는 자세가 바로 될 때 순종도 따라오더라는 진리입니다. 한평생 여러분 말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하여 한번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를 새로 한번 점검해서 보세요. 주무시는 분들 있으면 주무시지 마세요. 고쳐야 됩니다. 그 습관이, 주무시는 분들 습관이 고치고, 이제는 정말 말씀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은혜를 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내가 말씀 들으면 내가 승리한다. 승리한 거다.
말씀 듣는데 실패하면 이 한 주가 실패하는 거다. 이런 자세로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내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의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을 사기의 첫째 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